삶은 잠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 길들이고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터칭소울 디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하고는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0년 전과 같은 계획을 매년 세우고 매달 초에 세우면서 아직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짜증나 죽겠어. 일어나기 싫어 죽겠어. 아, 힘들어 죽겠네. 일하기 싫어 죽을 맛이야. 배고파 죽을 것만 같아. 죽는다. 죽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에 정말로 쉽게 붙여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장난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뱉고는 있지만 정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저는 사후세계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바뀌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주에 주파수를 전달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 증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죠.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소화불량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그들 본인의 입으로 증명을 하고 있으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죠. 임사체험,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제각각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의학학술지로도 유서 깊은 랜싯은 190년 전에 창간되었는데요. 세계에서 발간되는 의학학술지 중 3위 안에 들 정도로 권위가 있는 학술지입니다. 랜싯은 20년 전에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학술지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나 차차 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연구진들은 사전에 치밀한 작업을 한 뒤에 심정지를 겪었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깨어났을 때 곧바로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생생한 근사체험자들의 경험을 조사할 수 있었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자인 제프리 롱 박사 역시 10여 년간 근사체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무려 1,300명을 추적하였고 그들의 증언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체험자들의 주변인들까지도 인터뷰하고 사후조사도 상당한 준비 끝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프리 롱 박사는 자신의 친구 부인이 쇼크로 인해 심장이 멎어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그 시간에 근사체험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 연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사체험이야말로 확실한 사후세계의 증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그 체험자들이 외부에서는 분명 심정지나 뇌사 상태였는데 심장이 정지되어 있었던 그 기간 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모두 맞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병 온 사람이 무언가를 서랍에 넣어둔 것을 아주 정확히 맞췄고 어떤 사람은 수천 수만 리에 떨어진 자신의 부모님이 그날 입고 있었던 옷까지도 맞췄습니다. 심정지 상태인 사람이 의사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나 뇌사 상태에서는 인간의 감각기관 또한 멈춥니다. 뇌의 움직임이 전혀 없으며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촉감을 느낄 수도 없고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맞춘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보다도 더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반박할 수가 없고 그 영혼의 시야는 한계가 없다는 주장을 100%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은 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사체험을 실시했던 각기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던지 상관없이 연구 대상의 나이나 사는 지역, 나라가 달라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1300명을 연구했던 제프리 롱 박사는 근사체험을 9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 두 번째,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 세 번째,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같은 경험을 했다. 즉,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근사체험을 하고 있을 때는 모두 정확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로 태어났던 사람도 근사체험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깔이나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며 놀라운 광경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마취 상태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뇌사 상태였던 사람들과 전신 마취 상태였던 사람들의 의식 차이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의 경험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마등처럼 삶을 회고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경험이나 장소, 오래전 알았던 사람들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제 현재의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미래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것은 꿈 같은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한 현실과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미 죽은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을 묘사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친척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아이들의 죽음 체험도 비슷했습니다. 5살 미만의 아이들은 현실에서 듣고 보고 자란 경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5살 미만의 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꾸며서 지어낼 수 없는 수준의 아이들인데도 같은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전 세계적으로 체험 증언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증언이 거의 같았습니다. 아홉 번째, 그러한 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면서 살았던 사람이 남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평화로운 마음으로 천장에서 아래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샘 파니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 밝혀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 최소 10%에서 20%는 그들이 죽은 후, 즉 뇌 활동이 멈췄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과정을 통해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사망 후에도 의식이 지속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영국 BBC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내가 죽던 날은 한 시각장애인이 근사체험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빛이나 그림자 그 어느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맛, 감각, 소리, 냄새는 경험할 수 있었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20살 때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체외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기억나는 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처치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던 일이에요. 두려웠어요. 무언가를 본 적이 없어서 보는 것에 익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반지와 머리 모양을 본 순간 저건 나잖아. 내가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제 심장이 멈췄다고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동안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왜들 저렇게 난리지? 하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천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부딪힐 걱정도 없었고 몸이 아주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었죠. 풍경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낮은 톤에서 높은 톤까지 다양한 소리를 냈죠. 그곳엔 나무와 새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의 몸은 놀랍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전에는 빛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동안 눈이 안 보여서 궁금했던 모든 걸 해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곳엔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몸이 무겁고 굉장히 아팠어요. 근사 체험자들은 체험 당시 머문 곳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화로우며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부상을 입었거나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육신으로 복귀했던 것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사 체험자들은 대부분 먼저 죽은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자는 돌아가기 싫어서 머뭇거리자 먼저 죽은 삼촌이 자신을 떠밀었는데 그 순간 수영장에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부상당한 육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체험자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저 다른 쪽은 멋진 곳이고 거기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내 아이들을 돌볼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다시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며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저쪽 세계가 너무 좋았으나 아이들을 떠올리고는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한 어린아이가 죽어있는 동안 경험한 것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부시게 환한 빛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포근한 곳이라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옆에서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아이의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가 모르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서 미안하구나. 실은 네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네 오빠가 있었단다. 이 아이는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죽어있던 짧은 순간에 오빠를 만난 것입니다. 영국의 한 병원의 수간호사는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회생시킨 환자를 만나 나눈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난 환자를 일주일쯤 지나서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다가가자 그 사람은 저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심장이 멎었을 때 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의사 토니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의 성격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1994년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 수화기를 얼굴 가까이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부스가 번개에 맞았어요. 커다란 섬광이 수화기에서 뻗어나오더니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그 뒤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향해 달려오시더니 저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바닥에 제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런, 내가 죽었잖아 라고 생각했죠. 한 간호사가 제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보거나 제 말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부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2013년 8월 9일 KBS 가족의 품격 플러스에서는 배우 김보성 씨가 20살 때 겪었었던 근사체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13대 1로 격투를 벌였었는데 한쪽 눈이 실명되도록 심한 폭행을 당하고는 기절하였습니다. 그는 기절해 있는 2시간 동안 소용돌이와 하얀 빛을 보고 천국을 다니는 체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삶의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고백을 대하는 다른 출연진의 반응은 몹시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회식 때나 듣자. 회식 자리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말자. 라면서 웃어넘기고 있었죠.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 마치 우물 밖을 나가서 광대한 바다를 보고 돌아온 개구리가 바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우물한 개구리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15년 4월 1일 한국일보에는 영혼의 증거인가 뇌의 오작동인가 임사체험 과학으로 파헤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은 근사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사후 세계는 미신으로, 임사체험은 환각으로 치부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의학적 영역이 되었다. 초능력과 유령 같은 초자연적 현상 중 임사체험이 의학계가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우리가 흔히 각성하지 않으면 자신을 바꾸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각성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죽음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졌다. 어려울 게 전혀 없다.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하찮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훤히 보일 때도 있고 자연이 말해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마치 거짓 세계를 살다가 진짜 세계를 살게 된 듯하다. 지금까지의 나는 자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내가 죽었었던 그 시간에 진짜 나를 깨운 것이다. 나는 그때 세상을 볼 줄 아는 진짜 눈을 떴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눈을 감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진짜 눈을 뜨고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사소하고 작지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고통을 간직하고 살면서 현실을 과거에 묶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당연해서 정말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죽어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꼭 죽음까지 경험하고 깨달으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진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서 진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시야는 어떠한 한계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까지도 이미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 내면에 있는 진짜 세상을 보려 한다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면의 눈으로 진짜 세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점점 더 성스러워지거나 점점 더 영리해지거나 점점 더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진보라고 할 수 없다. 진보의 요체는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데 있다. 늘 남만큼 남처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인생에 나는 없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가 허락하는 것 뿐이다.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는 즐길 수 없거나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닌 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4년간 암을 앓다가 오랜 투병 끝에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심한 왕따를 당하고 커서도 수많은 인생 실패, 연인에게 버림받고 겨우겨우 버텨내서 아주 조금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산 세월은 컬러가 전혀 없는 흑백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죽어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그녀. 아니타 모르자니는 임사 경험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임사 체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는 했지만 다시 현실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예전의 고통을 그대로 다시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꾸만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섞여 자신도 사는 게 다시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나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법밖에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만 웃으라고 했다. 인생은 심각한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이 또 말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빛을 드러내지 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없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빛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시들고 쪼그라들더니 죽었다. 죽어서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배웠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안다. 이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이라고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해한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 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조롱당하고 차별받았을 때 나에게도 이 세상이 지옥 같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하느라 늘 두려움에서 시달렸던 그 몇 년 동안에도 인생은 분명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내 인생이 그렇게 지옥 같았던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무도 나에게 인생이 어때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나에게 삶은 정말 투쟁의 연속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속으로는 매사가 두려웠다. 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나는 그런 인생의 희생자라고 믿었으므로 창조적인 삶이 아니라 늘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바빴다. 누가 어린 나이에 지속적인 따돌림과 차별을 받고 싶겠는가? 누가 아직도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겠는가? 누가 죽음을 부르는 암세포를 갖고 싶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당연하게도 내 삶의 희생자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임사체험에서 얻은 가장 놀라운 통찰은 지구상의 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삶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천국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기만 하면 말이다. 내가 이 삶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천국이란 하나의 상태이지 장소가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삶 속에서 그 같은 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그 놀라운 진실을 현실에서 실천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비롯해 수많은 심적 고통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천국을 살고 싶었다. 임사체험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분명했고 아주 쉬워 보였다. 하지만 임사체험 후 새로운 깨달음들을 내 삶에 통합하고 적용하려 할 때마다 나는 계속 장벽에 부딪혔다. 특히 사람들과 만나고 그 속에 융화하려고 할 때 더 그랬다. 현실에 대한 나의 시각이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시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세계관과는 당최 어울리지 못했다. 다시 한번 이 사회에 귀속감을 느껴보고 싶었던 건지 어느 날 돌아보니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또다시 진정한 나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쪽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상당 부분 타협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타협을 하게 될 때면 나는 다시금 예전처럼 무기력해지곤 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던 때의 그 놀라운 느낌들이 희미해지고, 옛날의 사고방식과 행동거지가 스멀스멀 기어나오면서 내 시야를 흐렸다. 내 가슴이 하는 말을 듣기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니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걱정이 다시 내 마음을 흔들어 댔다. 또다시 마음이 불안해졌고 길을 잃은 것 같았고 버려진 것 같았다. 정말이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천국을 창조하거나 둘 중 하나만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될 때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혼자가 될 때마다 나는 고요한 마음 상태로 들어갔고, 임사체험 당시에 경험했던 상태, 즉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그 순수한 의식 상태로 들어갔다. 그 상태에서 나는 나의 죽음으로 가족이 느꼈던 고통과 슬픔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가족의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야기를 읽으며 온 세상의 고통을 한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즐겨 찾곤 하던 집 근처의 해변으로 향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특히 바닷가에 가면 나는 내가 전 우주와 멋지게 연결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의문이 들든 자연 속에 있으면 나는 늘 답을 얻는다. 그 답은 바람의 속삭임에서 나오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나 나무의 가지와 이파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바스락대는 소리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도 모래사장에 앉아서 먼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주에 조용히 호소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한낱 육신에 갇힌 상태로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죠?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만 아픕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주 앞에서 손들고 항복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하는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때 어디선가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파도 소리가 내 가슴과 공명에서 나온 소리 같았다. 임사체험에서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기, 나의 빛을 최대한 밝히기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만 살면 된다. 너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으로 살아라.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식의 생각과 감정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천국보다는 지옥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모두 매일 너무도 많은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네가 하지 못할 일도 치유하지 못할 것도 없다. 너는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무색하게도 말기암을 치유하면서 너 스스로 그 사실을 배웠다. 너 자신의 가치를 알아차리자 암이 치유되었다. 이 말은 맞는 소리였다. 림프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 나는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살아났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는데 이 간단한 깨달음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리고 난 이 깨달음을 왜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믿지 않거나 그 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너 자신의 진정한 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을 믿지 않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살지. 그 목소리는 마치 나의 생각을 읽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는 또 두려움의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될 거야.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겠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줘라.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만이 네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이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암이 치유되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너를 도와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창조하게 할 거야. 세상의 문제 속에서 헤맬 때 너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길을 잃거나 의기소침해질 때는 단지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해라.
도대체 언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그것들은 정확하게 내가 임사체험 당시 배운 것이고 내 암을 치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고 결국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놀라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내가 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것 같았다. 파도의 속삭임이 나에게 말해준 것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동시에 참으로 심오했다. 그날 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삶의 드라마라는 거미줄에 걸려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았다.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드라마들 말이다. 그런 일은 우리 문화가 말하는 주된 믿음들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다. 모래 위에 앉아 다음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전율이 느껴졌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존감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것만이 네가 할 일이야. 그것이야말로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진정한 봉사야.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되찾은 것 같아서 몹시 기뻤다. 그리고 내 인생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도 다시 생겨났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다시 한번 우주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고 우주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대로 동시에 펼쳐질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면서 태어난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진실을 잊어버리고 사회가 말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며 그 규칙에 스스로를 길들이며 순응하려 한다. 우리는 밖에서 안내를 구하라고 배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면 자신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기초가 된다고 배워온 믿음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 믿음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기계발 세미나에 아무리 많이 참가하고 자기계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여전히 외부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퇴보를 부른다. 이 사회가 말하는 잘못된 신념들을 당당하게 깨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온 거짓말들을 폭로하지 않는 한 이 파괴적인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 자신이 현재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것임을 알자. 마찬가지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로운 것임을 알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싶으면 어떤 통찰이나 기술이 그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해 줄까 생각해 보자. 그 다음 우주는 누구에게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준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가혹하다고 여기기보다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연극이 끝난 후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은 이제 연극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다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연기가 훌륭했다고 칭찬한다. 이런 상상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이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첫째, 사람들이 나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해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두 번째, 나의 외모나 내가 성취한 일 같은 외부적인 것들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내가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 의식이라고 느낄 때.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 자신으로 살기. 그리고 나의 빛을 최대한 밝히기.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빛으로 환하고 따뜻하게 감싸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빛을 환하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자연에서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같은 자연법이 인간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것이 의식임을 이해한다면 인간 또한 자연의 질서에 속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카르마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심으면 고통으로 악을 이룰 것이고 선을 심으면 기쁨으로 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려면 생각이 물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분석해보면 우주 자체가 물질이 아닌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물질은 생각의 힘에 반응합니다. 의지력이 에너지를 지시하면 에너지가 물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사실 에너지입니다. 모든 행위, 모든 생각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간의 고통은 자연이 인간에게 화를 낸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령한 법에 의한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 법은 언제까지나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설령 최악의 죄인이라 해도 영원히 정죄당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원인이 무한한 결과를 빚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스스로 악해질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존재의 힘이 있습니다. 왕자가 술에 취하거나 악몽에 빠져서 스스로를 가난뱅이로 여길 수는 있지만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의 미몽을 벗어버립니다. 죄 없이 완전한 영혼도 마침내 존재의 안에서 깨어날 때 자신의 영원한 참 본성을 기억해냅니다. 사람이 얼마 동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유한한 존재로 여길 수는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영원불멸한 존재의 형상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불멸하는 영혼이 한 생애의 학습으로 자기를 묶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영원불멸함을 깨칠 때까지 여러 번 생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주의식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영혼들은 세속적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환생을 거듭하게 됩니다. 반면에 위대한 영혼들은 자신의 카르마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다시 옵니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악한 카르마를 지닌 영혼은 악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선한 카르마를 지닌 영혼은 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악한 가정과 선한 가정이 자기 내면의 자력으로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악한 가정은 악한 영혼을 끌어당기고 선한 가정은 선한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끌어당김은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바탕을 둡니다. 자신의 선한 카르마 덕분에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은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카르마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는 영혼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심판은 인과응보의 카르마 법칙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언제나 공정합니다. 조화의 신성한 법칙이 자연의 균형을 창조합니다. 한 영혼이 이 균형을 거부할 때 그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시원한 감촉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오르는 불에 손을 넣으면 그 열기에 손이 될 것입니다. 불은 당신을 아프게 할 뜻이 없고 물은 당신을 시원하게 할 뜻이 없었습니다. 불에 손을 댄 것은 거기에 손을 넣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시원한 감촉을 즐기는 것도 거기에 손을 넣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불과 물, 열기와 냉기, 이것들은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우주 법칙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잘못 살면 원한이 깊은 자가 남들이 죽으면 가리라고 믿는 지옥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한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살면 자기가 죽어서 갈 거라고 믿는 천당보다 훨씬 달콤한 곳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흥미진진한 영화와도 같습니다. 영화에는 악당이 있기 마련이고 덕분에 우리는 주인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악당이 행실을 본받는다면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악한 카르마를 지어서 악몽을 꾸며 사는가? 선한 카르마로 자신의 꿈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카르마 덕분에 당신은 때가 되면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악한 카르마는 당신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꿈속을 계속 헤매게 만듭니다. 산 꼭대기에 서면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이면서 위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높은 곳에서는 저절로 더 높이, 땅에서 멀리 위로 치솟아 오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산 아래 자욱한 안개 골짜기에서는 기껏해야 한 걸음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질 뿐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악한 성향을 만들며 그것이 적절한 때에 심한 고통으로 나타날 준비를 하고 뇌에 잠재됩니다. 돌고 도는 지구별에서 번갈아 오고 가는 낮과 밤. 사람이 살면서 맛보는 슬픔과 기쁨. 이것들은 다차원의 체스와도 같습니다. 게임의 법칙은 카르마가 정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을 맑은 정신으로 바라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게임일 뿐입니다. 자신의 승리와 패배를 영화 한 편 보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것이 비록 슬프게 끝나는 비극이라고 해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네. 많은 걸 배웠어. 이처럼 살다가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거든 그 일을 겪고 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대단한 경험이었어. 정말 많이 배웠다. 인생이 재미있으려면 다채로워야 합니다. 우리를 많이 울리고 많이 웃기는 소설이 가장 좋은 소설입니다. 인생을 한 편의 소설이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으로 그저 관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내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르마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누가 카르마를 작동시키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카르마를 작동시킵니다. 지난날에 지은 카르마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본디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 자유에서 비롯된 올바른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체스 같은 게임을 즐깁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승패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게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든 패배를 안겨주든 조용히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사는 동안 그저 이런저런 재미를 만끽하고 살면 됩니다. 어떤 것도 붙잡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내면을 어지럽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진짜로 그러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스에서 이겨서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체스판은 검은 바탕과 흰 바탕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밝음에, 슬픔이 기쁨에, 실패가 성공에 있다 있습니다. 변화와 갈등은 불가피한 것들이고 그 때문에 위대한 게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초연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결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참자아를 더럽히게 놔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선악에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악덕이나 미덕이 선천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한 인간의 성품은 이생이나 전생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선택에 따른 결과들인 것이죠. 자기 허물을 합리화하려고 내가 나쁜 놈인 것은 오로지 내 카르마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등 떠밀었기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경험이 거대한 창고 어딘가에 근사한 핑곗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도 아니었고 내 뜻에 반해서 저질러진 죄라서 오랫동안 잊었던 거라고 또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영향력 같은 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은 정신분석학의 발달로 자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 또는 사회의 학대와 무관심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숙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는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에고의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의 깊은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의식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된 행실로 그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해쳤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불렀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카르마의 자력으로 그런 해코지 또는 억울한 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우겨도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 최근에 또는 먼 과거에 빚어놓은 것들입니다. 모두가 우주의 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른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주의 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감각의 쾌락을 얻으려 허무한 길로 달려가든지 어느 쪽이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한 근원을 떠나서 계속 바깥으로 힘을 흘려보낸다면 그 힘은 사막의 불모지로 흘러갈 것입니다. 물질 의식의 황량한 사막에 흡수되어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나쁜 일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불행을 만나든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에 숨어있는 좋지 않은 성향을 없애겠다는 굳은 의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의식에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자기 솔직성과 역동적인 자기 노력만으로 내 내면의 나쁜 기운을 영원히 소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불러들인 것은 자기 자신임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 나쁜 기운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 자체가 마음에 두터운 휘장을 드리워서 근원 원인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더 높은 의식과의 깊고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결함이 잘못된 과거 행실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온갖 불상사의 정확한 원인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행동을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연민의 수렁 속으로 빠지려는 유혹에 철저히 저항해야 합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할 내면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과 책망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더욱 의존하게 될 뿐입니다. 내면의 침묵 속에서 내 안의 힘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과 화해하고 그와 관련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카르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더 높은 지혜의 안내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습관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운동선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공과 같습니다. 농구장에서 공은 선수가 던지는 곳으로 날아갈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살면 지난날의 행위로 만들어진 카르마가 이끄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안에 근본 원인이 있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만들었지만 일단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것은 스스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행위로 형성된 습관들이 현재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 동료들과 주변 환경, 그리고 좋고 나쁘든 간에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것들이 본인의 잠재의식 깊은 데서 솟아나와서 현재 자기 태도와 행동에 소리 없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고 거기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고의 무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잘못된 인식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카르마의 왕국에서는 카르마가 왕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카르마 법칙 너머에 있는 무한지혜와 손잡고 전혀 다른 왕국으로 옮겨갈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의 인도를 받아서 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에고의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든지 어느 쪽이든 스스로 선택할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무한지도의 인도를 받을수록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이른바 초의식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식 안에서 살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습관과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혼의식이 성장하는 만큼 카르마의 종살이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명령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유로 가는 내면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명상하십시오. 깊은 내면과 소통하고 직관의 소리 없는 음성을 통해서 영혼의 품위를 낮추어 자기 습관에 지배당하는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내면의 소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 습관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오랜 비극의 세월 동안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불운이나 행운으로 혼란스러워지거든 인생의 끝없는 퍼즐을 풀어줄 유일한 황금 열쇠를 찾으셔야 합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히 자유롭고 한없는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지혜와 손잡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일단 에고가 영혼의식의 차원으로 초월해 넘어가며 카르마 법칙이 다스리는 왕국도 함께 넘어갑니다. 영혼은 본디 순수한 상태로 영원히 남습니다. 카르마 법칙이 오직 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소용돌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카르마 법칙은 사라집니다. 참 자아를 깨친 영혼이 마침내 카르마의 법칙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선행이 온 인류에 대한 축복으로 빈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성질 고약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칼라하인데 벵고로로 말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일을 두고서 아무하고나 닥치는 대로 싸움을 벌이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갈수록 사악해져서 온갖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저승사자가 그녀의 몸에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아래로 더 아래로 계속 내려가더니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는 지옥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잔뜩 겁이 질려서 어두운 영혼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리치는 그곳에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려는 저승사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못된 여인의 애원에 마음이 동한 저승사자가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뭐든지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말해보거라. 혹시 그것으로 네가 스스로 만든 이 지옥에서 너를 꺼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못된 여인이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한 끝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 생각납니다. 언젠가 당근 몇 개를 혼자서 먹다가 그중 하나에 벌레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면서 벌레는 죽이지 말고 당근만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래,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하고서 두 팔을 휘두르자 공중에서 당근 하나가 여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못된 영혼아, 저 당근을 꽉 잡고 놓지 말거라. 이 당근이 너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그녀가 서둘러 당근을 움켜잡자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죄인 하나가 그녀의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죄인의 발목을 두 번째 죄인이 잡고 두 번째 죄인 발목을 세 번째 죄인이 잡고 세 번째 죄인 발목을 네 번째 죄인이 잡고 이렇게 해서 100명이나 되는 죄인들이 칼라하의 발목에 매달려서 하늘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칼라하는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 100명이나 되는 다른 죄인들이 자기 발목에 매달려서 같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움켜잡은 당근의 마법으로 그들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저승사자의 은덕을 입는 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라하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당장 이발을 놓지 못해? 감히 내 당근 덕분에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오겠다는 거냐? 그녀는 자기 발목에 매달린 죄인들을 떨쳐버리려고 발버둥질을 치다가 그만 당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100명의 죄인들이 다시 지옥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주 작은 선행 하나로도 죄악의 수렁에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기심이라는 술을 마시며 심술이라는 작은 배 위에서 촐싹대는 사람은 무지의 바다에 빠진다는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복은 슬픈 종말을 맞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명상의 힘과 직관의 보물로 날마다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마지막 여정에 큰 쓸모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대개의 경우 세상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누가 세상의 문을 열어주어도 날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명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한한 내면의 힘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끝없이 넓은 내면의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몸이 곧 나다 라는 생각으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없는 곳 없음, 못하는 것 없음, 모르는 것 없음의 부활이 무서운 것입니다. 날마다 내면의 힘과 소통하여 명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전과 명상 후의 자신을 비교해 보시면 아십니다. 내면의 힘을 알고 싶다면 깊이 명상하셔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못된 버릇, 무관심, 불안을 날마다 죽이시고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명상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알아차림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은 카르마를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자유가 있습니다. 몸의 불안과 이런저런 감각들을 참고 견딜 수 없다면 고요히 앉아서 침묵의 나라에서 제 속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